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살아나듯 부활하듯 예수와 함께 생명의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게 되면,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 생명을 얻고 또한 더 얻은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부류가 첫 번째는 무엇으로 나누어지냐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가 7절에서 13절 말씀은 선한 율법에 대한 변호, 즉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죄답게 규명하고 깨닫게 해주고, 또한 죄의 지배 현상을 알게 해주고, 또한 그 죄가 더 죄되게 하는 그 율법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고 온전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선하다, 율법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 7절 1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7장 14절부터 25절은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죄인도 자기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으며, 어떤 죄인도 자기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즉 주인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서 주인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제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를 읽어봐도 참 우리의 영적 형편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마음은 굳게 다짐을 하지만 기도하러 못 갔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그 마음은 분명히 꿀떡 같았지만 그 말씀이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꼭 하지 말아야지 그것만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는 세상에 내가 이런 죄까지도 짓는구나 경악하기까지 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게 있구나.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죄는 결코 내가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이 죄의 책임은 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다 당하고 있고, 죄가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게 된 것은 죄에게 내가 내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죄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분명히 선택한 죄였지만 그 죄가 나를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 7장이 이제 다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깊이 묵상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간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벼루어졌다가 우리를 찔러 쪼갤 때에 낭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예수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적지 않게 우리가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요, 그 난도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난도질의 정도를 낮췄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그래도 조금 덜 피 흘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철저하게 난도질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난도질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철저하게 난도질해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때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벗어나는 비결. 이 율법에 대한 오해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은 율법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려는 것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율법을 아예 무시해버려 무법 상태, 하나님의 법 자체를 아예 가까이 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법의 상태.
결국 그 자발적 자원이라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체계와 질서가 없이 대충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파하라 그러셨죠. 첫 번째, 그 땅에 거하는 옛 거민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모르는 그런 옛 사람들, 예전에 우리의 생활 방식들, 그거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삶을 위해 의지했던 모든 돈, 재물, 권력,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파라. 세 번째, 무너뜨려야 되는 게 산당.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을 때, 내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예배를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안식하듯 주의를 지내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는 복의 통로. 그래서 산당을 다 무너뜨려라.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상을 예배했던 예배 장소들,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그분이 부를 때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려지는 예배를 파하라. 세 가지를 없애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초등 교사, 몽학 선생, 예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 죄의 지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도 몰라요, 볼 줄도 몰라요, 들을 줄도 몰라요, 깨달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기에 너희들은 죽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가치가 없는 상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그래서 율법에 의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은 존재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문제는 정작 죄인은 자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가장 대표적인 지배 현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도 무지, 무관심,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형편, 가치가 없고 죽은 상태에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인 줄 모르고 욕심에 붙들려 산 거예요. 내 정욕인 줄 모르고 속고 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산 겁니다. 세상의 자랑, 오락, 유행, 습관에 휩쓸려 다녔던 겁니다. 잘못 투자하는 줄 모르고, 잘못 돈 쓰는 줄 모르고, 잘못 시간 쓰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까지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결정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라면 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죽은 자가 가치가 없는 자가 가치 없는 걸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줄 모르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가니까, 차라리 내가 아예 죽었다, 그럼 말 그대로 호흡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줄 모른 채 몸부림치며 사니 그 욕심에 속고 정욕에 속고 다른 그 어떤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기도가 살아날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죽겠다라고 덤비지 못하면 나는 이미 가치 없는 것에, 즉 썩어질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요, 썩어질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을 위해 따라갈 수 있는데, 성령을 위해 먼저 내어주지 않으면 썩어질 것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차라리 죄를 짓고 기도하는 게, 죄를 짓지 않은 듯 착각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세리와 창녀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도전이 그런 것이죠. 차라리 그러면 죄를 짓는 게 낫냐? 또 성경 뭐라 합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용서받을 것을 알고 죄를 짓는 순간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그것도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보고 한탄해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채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오는 것이 은혜며,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인생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제 지배 상태 아래 있는 줄 모른 채 살았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모른 채 죄의 지배를 당하든, 율법을 지키고 따를 능력이 없는 상태든,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매이고 갇힌 상태이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고발에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의인으로 불리는 것이면서 또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매일 필요한 은혜입니다. 매일 필요한 은혜입니다. 매일 필요한 은혜. 매일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함께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죄와 죄의 지배 현상을 율법을 통해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형편과 내 죄를, 또한 죄의 위험을 발견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의 정욕, 욕심이 결국 죄를 유발하게 되니까 부인할 수밖에.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이 순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되는 것.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을 따르고자 달려나오면 자기가 부인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결국 율법의 요구를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이 인정되는 순간 율법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 그 어떤 법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두 마리 토끼를 하나님 다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도 분명히 선하기 때문에 폐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당하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예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두시고,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마다 하나님, 저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몸부림쳐본들 더 아프기만 하고 힘들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죽음이 고백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죽음이 인정되고 고백되는 순간 율법의 정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물어야 될 죄인이 죽어버리는 순간 율법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자랑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율법적 요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힘을 잃게 될 때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남편으로 보고요, 우리를 아내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율법에게 기속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이 남편에게 묶이고 매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남편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죽든지 혹은 아내가 죽든지. 그러나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선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의 분명한 기능, 즉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율법의 법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죽게 된다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자기 죽음에 따라 죄의 지배가 소멸되게 됩니다.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동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 관계를 누리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공존이
함께 두 가지 상황이 공존되고 있죠.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가 함께 공존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볼 때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며 성령이 나타내시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과 정욕인 줄 모르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율법에 기속되고 율법에 사로잡히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이 자랑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며 십자가에 달린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